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개입하신 것을 서술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느니 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이런 맹목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지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인간의 삶, 나아가서 인간의 공동체에 개입을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회, 성직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일단은 주저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근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격지심,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리감, 어떤 그 스스로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만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죠. 여기에 두 가지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부끄러움. 이 두 가지 감정,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갖는 반응이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두려움, 거룩한 분 앞에서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꺼리는 마음이 있고 숨으려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목적이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모세가 한 가장 큰 업적이
십계명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십계명을 소개한 것은 이후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 만나를 먹여주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일이 그 모든 일을 하신 후에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신 목적은 율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도둑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간음이든 거짓 증거든 이런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를 거둘 때 이미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처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백성이 그 이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이 민족 공동체를 특별히 신앙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주로 조직해서 이 민족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조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일반적으로 종교, 구체적으로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원래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에 대하여 창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 내지는 교회, 기독교, 성직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비롯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이것을 깨뜨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전에는 율법의 그 많은 조항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의 그 정죄감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리하여 더 멀어지고 더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악순환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았다는 말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유라는 것은 그 궁극에는, 중심에는 죄사함이 있는 것, 구원이 있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신유, 주님의 병 고치시는 일은 인간 영혼의 구원과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몸의 병이 낫는다든가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한 후에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소술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그 답변을 찾았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5절부터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겁이 나세요? 겁내지 마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재벌에 대해서, 힘 있는 자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왜 기독교가 말씀 증거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내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무슨 말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신 목적이에요. 그들을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 목적이 없는
여정, 목적이 없는 신앙, 목적이 없는 기도, 목적이 없는 봉사,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목적이 없는 열심,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여행,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백성에게 고할지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서로에게 고하세요. 날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